모세가 1장에서 자기 아들을 젖댄 이후에 만 3세 이후 우리나라 아이를 한 4살 정도 됐을 때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예 그냥 엘리에게 맡기죠. 그 불교에서는 그 동자승이라고 있어 가지고 맡기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맡겨 버리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 아이에게 집착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서원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애써 외면하고 싶다면, 이 아이에 대한 집착이 커지면 아이를 떠나보내니까 대단히 마음속으로 아프겠지요. 그런데 이 2장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아프기보다는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에게 아이를 떠넘긴다는 것은 자기의 자랑거리, 과시할 수 있는 거리들을 이제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인나가 아이를 가지고 계속 한나를 괴롭혔는데 사무엘을 보일 때마다 한나의 어깨는 든든할 것이고 자랑스러우면서 어깨를 으쓱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이를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 자랑거리도 사라지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이 약속한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리고 초점이, 이 포커스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내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지요. 2장에는 한나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세 개로 나누어지죠. 한나, 엘리의 두 아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세 주제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나를 보시면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아들과 이별이 한다는 슬픔보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에 더 감사하는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시적인 것 같은데 한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찬양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절과 10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는 낱말이 뿔이라는 거예요. 뿔. 이 뿔은 명예와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시편에서 뿔을 높이셨다, 이 말은 승리의 고백으로 사용되어져요. 지금 한나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즐거우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즉 이제 더 이상 멸시받지 않고 이제는 내가 승리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부인가 그렇게 격렬하고 격동시켰었는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는 고개를 들 수 있고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승리의 고백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다. 그래서 2절에 1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 뿔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가 준 것이냐? 100% 하나님이 준 것이다. 한나이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불임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 스스로도 포기했었어요. 그랬다가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마음에 받고 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정말 응답되어지는 걸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내 노력이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백할 때와 똑같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도저히 불가능한 자식이에요. 내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고백이나 아브라함의 고백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뭐 자녀, 직접적인 비유인 것처럼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쓰임받는 어떤 사명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노력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고백의 영역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드러나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거기를, 그래서 자기의 자랑이나 수고는 뭘 갖다 내밀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내밀 수가 없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고백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다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은혜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역을 하시는 게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인데 너무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놀랄 정도인 거예요.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좀 우울증도 오고 뭐 갱년기도 겹치고 막 힘들어 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막 갑자기 자살 충동도 느끼고 신앙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나 자기 몸을 혹사시켰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일을 안 해서 문제인데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분은 또 너무나 올인을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뭐 구역을 한 3-4 개의 구역을 맡고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섬기고 또 교회의 모든 뭐 이제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모든 데코레이션을 혼자 다 하시고 강단에 있는 꽃도 다 관리하시고 그러면서 또 학원도 운영해 가지고 밤 늦게까지 중고등 아이들도 학원 가르치고 가정도 있고 야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몸이 한계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번아웃 되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은 좀 내려놨대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해 보시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도리어 사역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안 하니까 했던 거 안 하니까 이렇게 눈에 밟히기는 하지만 그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버거워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감당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잘했다고 했어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이걸 내 수고로 그 이상으로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분 사역 가운데서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도 워낙 많은 간증거리가 있거든요. 그 살면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 자녀의 문제며 살아오는 그 사업의 문제며 여하튼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지금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이 고백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첫 기도는 뭐냐면 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습니다. 내 뿔을 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한나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3절 보시면 지식의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자기가 분인나한테 무시받고 너무너무 멸시받았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한나는 얘기하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아신다. 분인나에게 당하고 있었지만 한나가 아버지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상으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신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에요. 전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 바른 생각들을 자꾸 키워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합당한 상을 주세요. 그래서 한나는 이 부분을 또 하나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줄이게 되고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들은 7을 낳는다. 이게 누구겠어요? 한나와 부인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부인나가 애를 많았었지만 이제는 내게 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맡기지만 6절에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 얘기해요. 자기가 아기를 맡기면서 끝났다가 아니라 더 큰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아이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없어가 아니라 더 큰 걸 주실 거야. 라는 기대. 이건 신앙의 욕심인데 이런 신앙적인 욕심은 좋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한테 안 오면 어떻게? 이 의심이 되면 못 드리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보상을 주실 거야 라는 확신과 이 확신이 있을 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에 대한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여러분의 안에서 소망이 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드리는 게 손해가 아니다. 하늘에 쌓는 거다.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11조를 떼먹었대요. 그 고백을 해요. 11조를 떼먹었는데 이상하게 그 달에 돈이 더 들어가더래요. 안 아프던 애가 아프고 안 나던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돈이 더 들어갔대요. 근데 그때 한 대 번쩍 맞았대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당장 들어갈 게 많아 가지고 전사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까워서 한 달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냥 신호가 사인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인제 그 얘기할 때 자기는 인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저 그럼 하나님께 적금 드는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금을 든다라는 거죠, 헌신하는 것들은. 근데 이런 고백이 전 틀린 고백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거기에 맞게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고요. 더 큰 보상으로 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더 많아지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고백은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고백이 승리로 또 다 아신 하나님으로 또 소망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을 한나가 하는데 여러분에도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들을 주님께 기도로 안 해주십시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치 드라마나 이 영화로 보면 아주 장면이 되게 딱 명확하게 보여져요. 한나에게 주목했던 그 스포트라이트를 이제는 쓱 옮겨가지고 엘리와 그 두 아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2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를 축복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또한 엘리처럼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으나 이들에겐 신앙이 없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저지른 악행은 무엇입니까? 먼저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딱 첫 번째 출발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먼저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 되면은 안 되는 자들이에요. 가장 근본적. 신학교에 왔는데 요즘은 이제 위기의식이 더 생겼는데 신학교는 직업적인 마인드로 오면 절대 안 되겠죠. 신학교는 소명으로 와야 돼요. 신학을 하고 사역자를 하겠다는 첫 번째 출발은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부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없겠다. 이 일보다 내 인생에서 보람 있는 일이 없겠다라는 그 확신. 부름에 대한 소명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 가치와 귀함을 알고 인식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변질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도 직업으로 보고 오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밟아가지고 괜찮은 교회 가서 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목사에서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 승리를 너무나 빠삭하게 아니까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엘리의 두 아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도 할 줄 알고 성경 지식도 있고 찬송도 많이 알아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다 이 사람에게는 쇼예요, 쇼. 자기 생계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출발을 첫 번째로 행실이 나빠서, 이 행실은 도덕적인 행실을 의미하지 않지요.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 제사장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지면 이건 완전히 이제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고,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이단 사수를 하고 있는 모든 이 사기꾼들, 그들은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제사를 이용하고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이롭게 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악행을 저질렀다. 어떤 악행을 저질렀느냐, 13절과 14절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대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제사장 관습에 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소나 양의 앞다리 또 두 볼과 위 부분을 그건 제사장의 몫으로 떼놓게 했어요. 가져가게 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 18장에 있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에게 되어져 있는 그 부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부분이나 찍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큰 죄를 저지르는데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건 더 큰 죄를 저지르는데 이 기름을 태우기 전 이게 번제거든요. 제사의 제목, 제사의 유형이 번제 있고 여러 가지 소제 있고 동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동물을 태워 드릴 때에는 레위기 3장에 보면 기름을 먼저 여호와께로 태워 드리고 이게 기름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서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이 제사가 진행되어지. 제사의 첫 번째가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번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바르게 드리려고 기름을 태우려고 했더니 제사장 종이 와가지고 아니다, 그냥 내놔라, 태우지 말고 내놔라,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성도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 쇼를 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행실을 얘기할 때 윤리적인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 제사에 대해서 잘못 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 보시느냐? 세상에서 윤리를 먼저 보시느냐?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내가 애를 낳았어요. 그럼 어머니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성경에서는 이 부모의 자리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귀하게 알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 일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못지않게 가정, 그 부모의 자리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신약에 와니까 더 뻗어져 가지고 네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믿지 않는 남편과 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애를 쓰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애를 쓰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신약이 와서는 확장시켜서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이 말씀 자체를 위배하고 어긋나면서 그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제사는 뒷전이에요. 제사는 아무 관심도 없고 일단 거기서 나온 것들, 내 몫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 몫을 이왕이면 더 좋게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였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1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자기 직분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그래서 이게 사실 목사나 또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인데 사꾼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해버리는 거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포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목사들이 사꾼인 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고 교회 뭐 직분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교회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는 행실들은 전혀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난 저 사람처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가로막는 거가 되죠. 그게 이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선하게 해야 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게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가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개인적인 이익에 초점을 두기 이전에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지,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게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라고 동의가 되고 호감을 가지게 하는지, 반대로 아유 이렇게 가지게 되는지, 이게 우리 행실에 따라 달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온 엘가나와 한나에게 다른 후사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엘리가 축복한 후사 기도는 어떻게 응답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엘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이 이 엘리를 보면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엘리의 축복 기도가 있었어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 엘리가 축복 기도하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그 이후에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또 축복 기도를 해요. 20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21절 한나를 돌보시사 임신하게 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3남 2女를 더 낳는, 그러니까 총 한나가 6명의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에도 엘리가 기도해 주니까 낳았고 그 다음에 5명을 낳기 이전에 엘리가 또 기도하니까 또 낳는 거예요. 제가 그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그 연습 선교사라고 신대원 다닐 때 1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한인교회를 섬겼었는데 거기 공석에대해서 섬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 부부 가운데 애를 오랫동안 낳지 못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교회여서 싱가포르에 있는 좀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이 이 말레이시아 와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가 있고 그분이 말레이시아 와 있었던 일인데 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나이가 좀 있는데 이미 그냥 포기하고 둘이 사는데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근데 그 뒤에 진짜 덜컥 애가 생겼어요. 그 애를 낳았어요. 다음에 갔더니 이 가정의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면 신령한 목사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서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누가 애를 낳아보세요. 이게 소문 나보세요. 아, 저 교회는 불임 여성이 가면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소문나지 않겠어요? 그럼 막 오지 않겠어요? 신령한 목사. 요즘은 그것도 신령할 것 같아요. 애를 못 낳는 가정들이 많고 안 낳는 경우도 있지만 못 낳는 가정도 많고 애를 낳으려고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으니까 야, 목사님의 기도 한 받아봐. 기도를 받았더니 막 임신을 턱 했어요. 이러면 막 신령한 걸로 소문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미지화 될 수 있는 게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왜 굳이 아이를 한나가 낳기 이전에 엘리의 축복 기도를 넣었을까?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2장 이후로 보려면 2장에만 봐도 엘리 집에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큰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가 기도하니까 애를 낳아요. 그러면서 또 엘리를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보면 대단히 아주 괴팍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좀 어찌 보면 대단히 나이스하고 인격적인 제사장이에요. 아들들 혼낼 때도 그냥 매를 들지 않고 호되게 혼내지 않아요. 그냥 부드러운 말로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인격이 이 사람이 세지를 못해. 그게 엘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호감이 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큰 죄를 짓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애를 낳아. 이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 제가 한동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의 행실과 그의 집안에 대한 벌은 하시지만 이걸 구분 짓는 거예요. 목사로서 기도해 주는 것은 이 목사의 행실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권위가 있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신령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삶과 하나님의 정도는 별개예요. 도리어 한나의 믿음이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찬양할 때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내 삶을 다 아실 거야. 내 마음을 아셔. 분인나가 저렇게 나를 격동시켜도 저 여인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했었어요. 여기에 대한 선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자녀를 응답해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한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자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얘기하든 또는 주변 성도가 얘기하든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하든 또는 성경을 읽든 또는 라디오 방송을 듣든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내가 아멘 하면 내 거라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멘 하자.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럼 그게 내 거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지식에 관한 전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해주신다. 제사장의 권위는 인정하고 그의 삶은 별개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아이를 더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소망을 품었던 한나의 기도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많은 응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시고 그 응답들이 주 앞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들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4번 문제부터 3장까지 이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나를 높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한나의 기도를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 계수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이 주님 의지하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한나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무엘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서원했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오남매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품었던 한나에게 많은 결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눈물이 있었고 격동함이 있었으나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께서 더 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쓸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반드시 상 주시고 더 큰 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게 싸우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져서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말들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진 축복들이 계속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시사 승리케 하시고 나의 뿔을 높이 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